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믿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이 좋다 생각할 것이고 당연히 그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을 그러한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그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얻지 못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그저 믿는다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로서 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저 아무 열매나 맺는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내 삶에 맺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자들의 제자가 될 사람들 곧 장차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앞부분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부분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이 제자들, 곧 내가 기도하는 제자들이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아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인지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습니다. 혹은 우리가 구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리 때 가운데 남겨진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올리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강령 중에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자들을 특정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가 구원 얻을 자들에게 제한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죄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 역시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응답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가를 우리의 편에서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을 넘어서 당시에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뒤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속이는 자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곧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믿는 것으로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오해하여서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로서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은 곧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선한 모든 행위들이 다 믿음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공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셨을 때 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불법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행위가, 모든 선한 행위가 다 믿음의 행위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믿음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우며 산다고 하여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교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여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왜 나는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우리의 기준으로 선하다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행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저 내 삶에 나타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7절에 보시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제자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며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약간의 공로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은혜 받을 만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어떤 선한 것, 어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감사를 표하지도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여서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고군분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가 높임 받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소유한 자 혹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 소유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실하게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항상 올려드리며 또 은혜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제자라면 스승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스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어떤 놀라운 일들 성취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일까요? 혹은 제자들로 인하여, 제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이나 로마를 성시화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죽임을 당했는데 대다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십자가에 거꾸로 혹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삶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삶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한 것이며,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당한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기시켜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 부르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나서 놀라운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말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며 기꺼이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함으로 인하여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며 그럼에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조롱받고 미움받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받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고통을 오히려 마음속에 기뻐하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제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모두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느 것 하나 아직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야 믿게 되었다고 전에 고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하여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모두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었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의 개인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룬 것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이룬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었고 그리고 고난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개인적인 의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지금 이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할렐루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